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람산 위에서 말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주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순환주간을 공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거절하는 그 와중에서도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멀리서 찾아온 헬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메시아인데, 왕인데 왜 죽으셔야 됐는지를 한 알의 비랄로 설명해 주셨던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진리를 알고자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음성으로 그리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진리를 강구하는 그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많은 빛들을 주시는 반면에 진리를 정말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거절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날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논쟁하시고 답변하시고 헬라인들을 면담하시고 끊임없이 이 백성들과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길,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성전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영원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거절하는, 여러분이 성전의 주인은 사실은 누구시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피 끓는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내 날개 아래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그렇게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거절하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선고를 내리십니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 당시에 정말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멋졌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의 집이 겉만 번지를 하고 내적인 열매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라는 그 선고를 하시고 영원히 이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불가사의한 그러한 건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건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무너진다라는 그 선고를 내렸을 때 제자들은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24절 1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저 성전을 좀 똑바로 보시고 잘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성전을 자꾸 보시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 성전이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요. 사실 이 건물이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무너질 것 같으면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벽돌로 이렇게 지어진 이 건물이 여러분 생각에 무너질 것 같습니까?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마 보면, 이 나무 뒤에 보면 한 조그만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걸 아마 지었을 거예요. 요만한 벽돌로 쌓은 집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예루살렘을 쌓았던 성전은요, 벽돌이 요만한 벽돌이 아니에요. 가로가 20m고요, 세로가 10m고요, 그리고 높이가 12m 되는 벽돌 하나가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벽돌들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벽은요, 화약이 발명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건물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성처럼 보여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이곳이 무너진다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 견고한 성벽들이 무너질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이런 건물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라고 계속 예수님께 반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전쟁에 성이 황폐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보통 전쟁이나 뭐를 위해서 성이 황폐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황폐한 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완전히 이 성은 황폐하게 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벽돌로 진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었거니와, 두 번째는 이 성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는 막연한 그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람산에 앉았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그 충격이 떠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성을 떠나서 그 앞에 있는 감람산 언덕에 앉아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세상 끝일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세상 끝을 동일시하면서 물어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끝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시기는 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와 세상 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미 망했지만 세상 끝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예루살렘이 만약 무너진다면 그것은 세상 끝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두 사건이 같이 있는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주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섞어서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그 징조와 세상에 무너질 징조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요. 같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는 제자들은 이게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뭉뚱그려서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통되는 예루살렘과 세상 끝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인들, 징조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예루살렘에만 적용되어지는 징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 이 세상 끝날에는, 마지막 때는 어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한꺼번에 예수님께서는 답을 해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셨냐 하면 두 사건을 분명히 다르지만 섞어서 대답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이들이 이 참담함을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당신의 재림의 큰 날을 따로 분리하여 제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두 사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섞어서 말씀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당신이 보신 대로 장래에 일어난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면 그들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참담한 모습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은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알고 겪는 게 좋을까요? 모르고 겪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여기 우리 큰애가 있는데요. 우리 큰애를 낳을 때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났어요. 제가 금요일날 양수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진통이 시작됐는데요. 언제 애를 낳냐면 일요일 저녁 때 애를 낳았어요. 근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을 진통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3일 동안 진통할 걸 알았으면 제가 제왕절개했을까요? 자연분만했을까요? 병원에서요. 저는 아파 죽겠는데 간호사들이 계속 의사를 뭐냐면 조금만 참으면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참는다는 말에 참으면 나온다는 말에 참다 보니까 며칠이 된 거냐면 3일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3일 걸렸고 얼마나 아픈지 그 길이와 고통을 제가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참고 그걸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냥 바로 수술하고 그냥 끝냈겠죠. 예. 때때로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나 참담하고 처참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섞어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은 것은 이 두 가지 위기를 섞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주님께서 1번에 이런 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뭔가를 배울 때 이 자리에 앉아서만 듣기만 하고 배우면 나가면서 다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여기선 다 아는 것 같고 맞아 그렇지만 사실 여기 나가다 보면 다 잊어먹거든요.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할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연구함으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과 예루살렘이 둘 다 있어야 되는 이 공통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신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예루살렘 때 일어날 징조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징조예요. 재림의 징조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징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굉장히 중요해요. 징조를 통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징조이기 때문에 이 징조를 잘 보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을 때 도적같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든 재림의 징조든 이러한 징조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예루살렘과 세상 끝의 징조가 겹치는 부분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으리라. 여러분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이 가까워왔구나.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다니던 뉴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이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때려 죽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도덕적 이러한 성적 많은 타락들 그리고 끝도 없이 나오는 환경 재난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 끝이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이러한 재앙들,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사단이 주는 사인일까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 이런 게 다 징조들이거든요. 전쟁, 기근, 핍박, 이런 게 다 징조들인데 이것을 주는 장본인은 하나님이실까요? 사단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사단일까요? 그럼 사단은 왜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런 것들을 왜 보내줄까요? 사단도 이런 징조를 자꾸 보내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징조가 이 성경책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징조를 보내면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할 거를 알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단이 이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걸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봄으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런 것들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러한 재난과 여러 가지 기근과 여러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곳에 집착하고 그 우왕좌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재난들을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보죠. 여러분 지진 한번 나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한번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정신이 없습니까? 정신이 없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 마지막 때가 갈 것으로 더 많은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이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이것을 바라보고만 계실까요?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에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이러한 징조들을 이러한 마지막 이렇게 일으키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사단이 이런 징조를 막 보내가지고 하나님 못 보게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이것을 사단이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단이 이러한 마지막 징조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징조들을 일으키도록 내버려 두시고 허락을 해 주시는가?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믿지 않고자 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징조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이 징조는요, 잠자고 있던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징조를 통해서 내가 깨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러한 징조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징조는 두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을 원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징조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징조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발자국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징조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의 징조를 특별히 가르쳐 주신 징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똑같은 얘기를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사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피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이 예언이 정말 정확하게 성취되었겠습니까? 네, 이 예언을 말씀해 주신지, 이 사인을 말씀해 주신지 40년 뒤에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면 AD 66년 세스티어 장군이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AD 66년에 예루살렘 성을 갑자기 포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계속 반란을 했고 로마의 나라에 대항하는 이러한 계속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서 세스티어 장군을 보내서 3만 명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거의 이 성을 함락시킬 그 즈음에 갑자기 포위했던 그 포위를 풀고 퇴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 징조를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이 군대로 에워싼 것을 보거든 이 성이 망할 때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 포위가 풀리자마자 잽싸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66년에 포위를 풀고 로마를 향해서 돌아가는 로마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징조로 알고 성에서 빨리 짐을 싸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지만 완고한 유대인들은 봐라 하나님의 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면서 퇴각하는 로마인들을 쫓아가서 뒤에서 공격하는 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로마인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고요. 로마에서는 이 일을 가지고 복수하기 위해 67년에 베스티안이라는 그 장군을 보내가지고 3년 동안 유대의 각 고을을 초토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 위에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자신들의 그 군대를 역습했다라는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고을마다를 완전 초토화시키면서 67년에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을 유대인들이 가장 모여있는 6월절을 4월 달에 급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기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장군이 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요.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4월에 포위해갖고 8월 달 이 성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이 성을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보다 훨씬 더 높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이 성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망온 피난민들 그리고 6월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여기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gat혀 있을 때 급습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여기를 포위했기 때문에 이때 몇 명의 사람들이 죽었냐면 110만 명의 사람이 이 기간 동안에 학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이 바깥에 하나의 경보를 보내주기 위하여 도망가는 사람을 족족이 잡아가지고 십자가의 형으로 달아서 이 예루살렘 성곽 주위가요 다 십자가 숲을 이루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참혹한 그런 참상이 일어났고요.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기아에 굶주려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참혹한 일이 그대로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사실 이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만은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보존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아니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희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성전은 보존해야만 한다. 그렇게 했는데 우연하게 횃불을 집어 던졌는데 정말 여러분 돌로 지은 성전이 횃불로 가서 불이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금방 끌 수도 있었는데 횃불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그 불이 확 번져가지고 성전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요. 성전에 불이 붙기 시작하자 그 성전에 쌓여있던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가 예루살렘 성전은 뭘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금으로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금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이 흥분하고 탐욕스러운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다 뜯어가기 위해서 그 성벽들을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려가지고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100%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때 110만 명이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했고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이게 예언 그대로 아주 참담한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들의 그 결과가 정말 참담하게 멸망의 예루살렘 멸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나간 역사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렇다면 세상 끝에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이 몇 퍼센트 성취되었습니까? 100% 성취되었습니다. 이 세상 끝을 향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향한 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징조를 왜 주셨을까요? 보고 놀래라고 주셨을까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예,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하철을 타시면 이 당국에 오시는 4호선도 지하철 노선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창동을 지나고 노원을 지나고 상계를 지나면 이제 어디가 가까웠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당국에 가까웠다는 걸. 이걸 왜 적어놓겠어요? 보고 내릴 준비하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도 그런 기능이에요. 하나하나가 성취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가 되었으니까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라. 긴 여행에 와도 이제 가까운 곳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노선표를 보고 가까운 곳을 보면 짐도 챙기고 모든 걸 준비해 내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갑자기 맞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는 때 예수님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언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끝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 이 세상 끝이 시작되는 첫 번째 그 중요한 예언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겠죠. 언제부터가 세상 끝인 걸 알아야 끝이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이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세상 끝이 시작되는 중요한 예언의 기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을 사람이 마음대로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말세라는 얘기는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말세다 그랬고요. 저 어렸을 때도 말세. 맨날 다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말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신 요때부터가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때다라는 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를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정해주셨을까요?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 때가 돌입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큰 환란이 있는데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얘기하는 이 큰 환란을 딱 지나게 되면 지구 역사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던 이 큰 환란은 그렇다면 과거에 지나갔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환란일까요? 환란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좀 환란하니까 다들 얼굴이 굳어가지고 어쩌면 좋아.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건 좋은데 이 환란을 지나야 된다니 이렇게 막 걱정스러운 얼굴로 계시는데 이 환란은 과거의 환란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가올 환란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환란이 다가오는 미래의 환란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환란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는 가고 싶은데 환란을 당하고 싶지 않다. 정말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행히도 이 환란은요 지나간 환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신속히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더보다 더 큰 사건,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고리인 영광으로 오시는 재림으로 그것을 옮기시면서 이 두 사건 사이에 그분의 교회를 피와 눈물과 고통으로 특징 지어진 세기들이 그리스도의 눈앞에 전개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환란을 1260년 동안 교황권이 중세 암흑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세 암흑시대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그 환란을 성경은 큰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이 큰 환란이 지나야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라 얘기했던 건 뭐냐면 교황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뭐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1260년 동안에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 중세 암흑시대가 끝나야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바로 그 126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교황권의 세력,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환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환란이 지나간 이후에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환란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두 번째 마지막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징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징조라고요? 1월 성신의 징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어서 그 환란 후에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는 천체가 해, 달, 별이 보여주는 징조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정말 있었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네, 있었습니다. 그 중세 암흑시대가 끝나갈 바로 그 무렵에 환란 후에 이 중세는 거의 끝나갈 그 무렵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섰냐면 1780년 5월 19일에 암흑일이 있었어요. 암흑일이 있어가지고 미국 전역에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여러분 오전 10시면 해가 가장 밝을 때 아니겠습니까? 10시부터 12시 이렇게. 근데 그때 빛이 암흑처럼 앞에 1cm 앞도 보이지 않을 컴컴하게 해가 가려지는 암흑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가 어두워지며라는 그 징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라는 징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 저녁에 달이 핏빛으로 물들여가지고 전면이 새빨갛게 보여지는 그러한 천체의 변화의 징조를 보이면서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그 징조가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33년에 유사 이래로 이 별들이 떨어지는,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유성, 별똥별이라고 해요. 여러분 요즘 별똥별 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별똥별을 본 적이 없으세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봤어요? 어렸을 때 봤어요. 요즘은 별 볼 일이 없어서. 저는요,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별 떨어지는 거요. 저는 한 3, 4년 전에 뉴스에서 별똥별이 우성우가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요. 밖에 나가가지고 거의 2시간, 3시간 동안 그 더운 여름에 하늘만 보고 있었는데요. 잠깐 땅을 보고 있으면 목사님 떨어진다 그러면 벌써 떨어진 거예요. 왜 목사님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계속 보고 있을 때는 안 떨어져요. 예. 근데 또 잠깐 뭐 하면 또 그때 그 사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성우가 떨어진다 그래도요, 별똥별이요, 우수수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 1833년에 유사 이래 가장 놀라운 유성우가 떨어졌는데요. 눈송이처럼, 소낙비처럼 5-6시간을 별이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천체의 징조가 있었다. 여기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징조가 바로 큰 환란 후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일이 재림의 징조로서 성취된 모습이 이제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시기 위하여 앞에 공통되는 수많은 징조들이 있고 또 환란이 있을 것이며 천체의 징조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징조, 마지막 징조가 있다면 무슨 징조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오실까요?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이것만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징조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난리와 나무 소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은 이것은 재림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의 마지막 획을 긋는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징조가 뭐라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면 그제야 예수님의 재림, 끝이 오는 이제 마지막 징조가 재림의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려면 어디까지 가면 땅끝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전파돼서 유럽, 여기가 유럽이고요. 여기 아프리카고요. 여기가 아시아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디까지 가면 땅끝까지 전파될까요? 복음의 땅끝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땅끝이 되려면 어디가 땅끝일까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은 한 바퀴 돌아야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쪽을 전하냐면 헬라를 지나서 로마를 지나서 유럽을 지나서요. 건너편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전해져서 또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아프리카와 어디까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이제 중동으로 오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중동으로. 이쪽이 중동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복음이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까지 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복음의 이러한 이슬람 국가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잘 못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복음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예,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걸 넘어서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인들로 다시 예수 복음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에 가고 싶습니까? 네. 한 명만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예, 여기서 왜 오래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본향에 가야 되는데요. 본향에 가기 위해서는요. 사실 재림의 징조가 다 성취돼야 되는데 마지막 중요한 징조인 뭐가 성취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 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면 안 되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도 다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천국 복음이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거라고 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는 그들의 몫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해도 증언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증인은요. 요즘에 저는 문제는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할 때 나도 모르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물건 하나 좋은 것만 사도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나가서 외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놀라운 복음을 내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근원 되시고 복음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저절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다 좋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는 분 계세요? 나는 오시면 난 반드시 간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나는 뭐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간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그럼 왜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요. 이 세상은 딱 두 무리일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반갑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무리가 있을 거고요. 또 한 무리는 바위여 돌들아 내 위에 떨어져라. 내가 그분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무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그날 어떤 무리가 되느냐에는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다못해 소풍을 가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것들을 할 때는 다 준비하지 그냥 맞이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것,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나 막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징조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징조를 기다리고 그것에 연연하는 백성이 아니라 재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오냐, 뭐 마지막 때 짐승의 폰 이런 거를 갖고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신들 그 재림이 우리에게 기쁜 재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늘은 가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연히 있으시면 어떡해요. 정말 큰일 났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뭐를 해야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 말씀과 기도, 예, 깨어있고. 예,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만 피면 술술술 들어오고 기도가 술술술 됩니까? 말씀이 간절해지고 기도가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내 삶이 편안할 때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입니까? 네, 여러분 힘들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가 내 삶에 감동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간절한 짝짝 그 마른 땅에 비가 왔을 때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이 와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365일 중에 며칠 정도 고난이 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그쵸? 간절히 붙잡게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365일 중에 한 며칠쯤이면 정신 차리고 예수님 준비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65일을 고난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라도 예수님 모시고 살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난이 왔을 때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없어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24장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가진 이 복음, 신앙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절실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한테 무슨 말 한마디 하려도 이 사람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 때를 따라 누군가에게 돕는 양식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자꾸 나눠주고 하려고 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면서 저절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눠주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눠주면 저만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눌 수 있는 그 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러분의 소그룹과 제자훈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이 서로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지만 혼자서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는 혼자서는 됐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여기에 재림의 장에 주님께서 당부해 놓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다시 오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아시겠지만 제자훈련도 소그룹도 말씀을 나누는 것도 묵상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함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이 모든 진리의 기별을 펼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귀한 복음의 소식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재림이 우리에게 두려운 기별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기별이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함께 모여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